역대하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이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역대상의 말씀을 마치고 역대하로 넘어왔습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이지만은 우리 읽기 좋으라고 이렇게 둘로 나눠놨습니다. 다윗 왕 시대까지 다윗 왕의 통치가 끝나는 것과 함께 역대상이 끝이 나고 솔로몬의 통치와 함께 역대하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은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서 읽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 역대하로 넘어오니까 우리 딱 읽기 좋게 한 장 이렇게 17절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준비했다. 땅도 준비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기술자들도 준비하고 뭐 찬양하는 자들, 문지기들, 뭐 곡간지기들, 또 많은 사람들의 순번까지 정해서 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 했다 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 길지 않습니다. 한 9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고, 그 뒤에는 유다의 왕들,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기 다루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 또 마지막 짧게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회복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얻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이 한 절에 솔로몬 통치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솔로몬을 아주 장대하게 하셨다. 심히 장대하게 하셨다. 솔로몬이 방백들을 불러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성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했던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언약궤, 기란 여아름에서부터 어렵사리 한번 실패하고 가져왔던 그 언약궤는 예루살렘의 천막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브온에 있는 회막 앞에 놋제단, 부살레를 통해 만들었던 놋제단 또 거기 있습니다. 제단은 이제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나무로 하면 안 되겠죠. 솥단지니까, 큰 솥단지 같은 거니까 놋으로 만든 그 제단은 이제 성막 앞에 기브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언약궤는 비록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이제 놋제단과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백성의 아주 지도자들, 고관들을 불러서 함께 가자 하고 데리고 간 거죠. 2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하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장막을 치고 보관했고,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그 앞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그 앞에 나오는 기브온 그 회막을, 성막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앞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제사 드린 거 아닙니다. 첫날을 1,000번 제사 드린 게 아니라 한 번 제물을 드리는데 1,000마리씩을 드렸다는 거죠. 거기에 6절에 나오죠.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 따라서 소원 성취한다고 1,000번 헌금 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 언젠가 그분은 첫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1,000원씩, 한 번에 1,000원씩 1,000번을 드리는 거예요. 1,000번 드리는 게 1,000번제가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0마리 제물을 드리고 났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동화 같은 나올 때 꿈속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참 착하게 살아서 소원을 들어주마. 소원을 말해보거라. 묻는 것처럼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소원을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하면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해달라.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하오리까?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죠. 너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왕위가 굳게 될 것이다.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이 왕위가 견고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왕으로서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때는 왕에게 사법권이 있는 거니까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이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게 해달라. 이 말을 10절에 나오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까? 이 말은 출입을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백성들이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와 있으면 그 재판정을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잘 하게 해달라.
이 말은 백성에게 본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재판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달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재판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위를 굳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이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려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그 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본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걸 이루어 주시고 내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여러 가지 소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소원 물었잖아요. 한 가지 소원 말해봐라 했더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역할을 잘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소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부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나인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솔로몬은 한 가지 소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거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백성을 재판하기를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너무 기특한 거지요. 그가 원하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 전무후무한, 솔로몬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왕이 없다.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지식과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하게 되었는가. 병거와 마병이 아주 많았다는 것, 은과 금과 백향목도 아주 많았다. 애굽에서 구해온 말들도 많았다. 외제 말에 외제 이 병거, 외제 병거까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다른 햇사람들, 아람 왕들에게도 되팔기도 하는, 애굽의 것을 사와서 되팔기도 하는 그런 아주 부함을 누리게 되었다. 처음에 1절에 말했던 심히 창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의 삶이 아주 풍족하고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병거와 말을 애굽에서 많이 사왔다는 것은 사실 신명기에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은과 금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말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병사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특히 애굽에 있는 말은 들여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풍족한지 이제 많은 애굽의 말들을 두고 또 많은 병거를 두기도 하고 모세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건 이제 어찌 보면 솔로몬의 그 통치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많은 그 부요함 때문에 사실 망하게 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고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솔로몬 통치의 일부분인데 솔로몬의 대부분의 통치 기간은 40년 가운데 대부분의 기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외제 말과 병거가 많았다는 것도 역시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의 말들을 많이 사왔다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다 이런 부분도 그런 의미도 담고 있긴 하지만은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솔로몬이 부하고 창대했는지 이 비싼 아주 고급
그 애굽의 말과 병거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너무 많아서 이웃 나라에 되팔기도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와 또 솔로몬의 그 창대함,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누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솔로몬 통치 전체 기간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셨다. 앞으로 있게 될 솔로몬 통치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당했습니다. 그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그냥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모범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 왕위가 계속 경고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귀와 영광까지 누리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영광도 더해 주셨다 하는 얘기, 그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나에게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구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부와 귀와 영광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을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전무후무한 영광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그 부와 귀와 영광을 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셨던 부와 귀와 영광을 나도 얻어봐야지. 그러면서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겠네. 그걸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뜻하지 않게 모든 걸 더해주는 것이지, 그걸 얻기 위해서, 부와 귀와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해가지고 금도끼 얻었다니까 자기도 그럼 나도 금도끼를 얻어봐야지. 그리고 일부러 호수에다가 도끼 빠뜨려가지고는 그 도끼는 제 도끼 아닙니다. 그런 수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지혜를 구하면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신 그 영광을 주시겠지. 목적을,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구하는 것은 그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꿈속에서라도 김 집사야, 내가 너에게 소원 하나 들어줄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거라 라고 물으면 그런 거라도 좀 물어보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이고 하나님 뭐 로또 그냥 뭐 둘도 말고 1등만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막 신경통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구할지, 뭐라고 내가 구할지, 미리 평상시 잘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 물어보실지 모르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 속에서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그 환경에 상관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솔로몬에게 주신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한 가지 묻는다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튀어나올 겁니다. 뭐 질문을 내가 내일 몇 시에 질문을 할게 라고 예고를 하면야 미리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준비를 하겠지만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들어줄게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삼촌애로 말해봐라 그러면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평상시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어야 먼저 그의 뭐더라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소원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